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11년 9월에 이 동아일보와 여러 신문들에 실려졌던 그런 기사입니다. 노숙자 생활을 했던 50억 자산가가 있다는, 그래서 세간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그때 노숙자였던 A씨, 52세였습니다. 이 사람이 인천 시내 공원과 그리고 회관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중 가방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가방 안에는 현금 500만 원과 고가의 시계가 들어있었다 그랬어요. 경찰이 깜짝 놀랐죠. 노숙자인데 500만 원 현금과 고가의 시계가 있다. 그래서 L씨의 이 돈 출처를 의심해서 조사하는 과정에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이 L씨는 부모로부터 수십억 대의 재산을 물려받은 자산가였습니다. 경찰이 L씨의 계좌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약 50억 원 정도의 돈이 입금돼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 달에 받는 이자만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노숙자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L씨는 경찰에서 자기가 젊은 시절에 사업을 했지만 다 실패했고 오랫동안 변변한 어떤 직업 없이 지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집도 사지 않고 세상살이에 별다른 흥미를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저 자기는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이나 모텔에 자는 것은 감옥 생활하는 것 같이 불편하고, 그래서 노숙이 제일 편했다,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부터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은행에다가 맡기고 떠돌이 노숙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정기적으로 받는 이자만 가방 속에 넣고 다니면서 그거 가끔 꺼내보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고 이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가방을 베고 자는 게 제일 좋았답니다. 그 이후에 경찰이 권유했죠. 이렇게 돈을 가방에 갖고 다니면 위험하다. 차라리 현금 카드를 가지고 다녀라. 그래서 현금 카드를 가지고 다니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그래도 노숙 생활하는 것을 변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2년 지난 후에 그가 또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거는 2013년 12월에 19억 1250만 원이 든 지갑을 지하철에서 잊어버렸다, 이래가지고 또 신문기사에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지갑에 갖고 있어요? 수표로 이제 지갑 스토어를 많이 바꿔가지고 그걸 갖고 있다가 지하철에서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튼 참 그것을 보면서 이런 사례는 아주 극히 드문 사례겠죠. 그렇지만 돈이, 풍요가 우리에게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에덴이란 이름의 뜻이 기쁨, 즐거움, 이게 에덴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이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깊은 의미를 잊어버리기 쉬운, 놓치기 쉬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제일 잘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동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느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과연 행복의 비결이 뭔가? 오늘 설교 제목은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 3가지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입니다. 자, 오늘 16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명령은 힘들지 않은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어렵죠. 사람은 누구나 다 아픔과 고통이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편해 보이고 돈도 잘 벌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도 보면은요,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다 눈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사람은 관계의 갈등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한 가지 시험도 아닌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몸은 아프고 길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단순히 세상적인 행복이나 만족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행복은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우리의 감정의 상태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불행하고, 이게 사람의 감정이고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뭐예요? 이런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쁨은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린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확신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기쁨,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 20년 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땠느냐? 모진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한 가지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에게 찢어 죽어가기도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불에 타 순교하기도 한 그런 때입니다.
이런 순환의 환경 속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보내는 오늘 바울의 편지가 바로 이거예요. 항상 그래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을 이기는 힘이고 신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쓴 바울이 이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울도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요, 매를 맞고 굶주리는 가운데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빌립보 4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요, 내일 자기가 사형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 자신의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주님 안에 있었고 성령님이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이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상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기쁨을 환경에서 찾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기쁠 것 같고, 건강하면 기쁠 것이고, 합격하고 성공하면 기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데서 기쁨을 찾으면 바울은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죠.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자기의 처한 환경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기뻤던 거예요. 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바울처럼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과 미래가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영적인 기쁨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의 시선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슬픈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인간적인 노력으로 기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억지인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어요. 자, 혈압에 대한 예를 여러분 드립니다. 고혈압 환자가 혈압을 안정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식생활을 개선하고 운동을 통해서 혈압을 낮추는 걸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말대로 쉬우면 혈압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도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혈압약을 먹는 것이죠. 약을 먹어서 혈압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혈압약의 도움으로 혈압이 일정한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 혈압이 기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정상 혈압을 유지하듯이 날마다 기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무슨 약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약이에요. 이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혈압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시편 16편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을 항상 어떻게 했어요? 내 앞에 모셨다 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어때요? 마음은 기쁘고 영은 즐겁고 육체는 안전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모시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저자가 마이크 밀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책의 밑에 조그맣게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90일 기쁨 프로젝트라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요, 평생을 우울증과 신경과민으로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친구의 두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저자는 내가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의 결심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90일 동안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은 그 말씀을 줬고, 또 그 말씀을 내가 하루도 붙잡고 살 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저 책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기쁨과 친해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기쁨이 자기에게 오더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전혀 자기는 기쁨과 상관없는 우울증과 신경과민과 이런 것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인데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 자기 안에 기쁨이 자리 잡더라. 그러면서 그는 무슨 말을 했냐면 기쁨도 누리지 않으면 식은다는 거예요. 구원처럼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중요한 것은 선물을 받았지만 이 선물을 뜯어서 누려야지. 그게 진짜 선물이 되는 거지. 그냥 선물 받았다고 갖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기쁨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기쁨은 사람의 근육과 같다는 거예요. 근육은 뭐예요? 쓰지 않으면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도 자꾸 쓸수록 더 기쁨이 생기고 더 기쁨이 강해진다. 기쁨도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뻐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기뻐하지 않으면 기쁨은 오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으면 기쁨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17절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일상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여기서 쉬지 말고라는 의미가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요, 2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라. 이런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힘쓰라 하는 것. 두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나의 영이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달려가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만 문제만 있어도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 어떤 일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늘 감사하는 삶.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잠언 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오늘 속상한 일을 당했습니다. 화내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제가 참았습니다. 저 잘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일상적인 기도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너 필요한 게 뭔지 얘기해. 딱 할 때 느헤미야가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잠깐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 그랬어요. 그 순간도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이런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는,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그 기적과 축복이 있다면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요, 우리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도하면은요,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연약하고 지쳐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새 힘을 얻게 돼요. 기도하면은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어떻게 하자고요?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기도는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러한 비결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
외상이 없어요. 그냥 사라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가 되면 다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졌어요. 어떤 사람은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것은 포기해도 기도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는 기도하다가 일이 잘 되면 기도 안 합니다. 이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왜요? 잘 될 때가 더 위험한 것입니다. 잘 됐다는 이야기는 내려갈 것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요,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어려움을 주실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진짜 기도다운 기도가 나오거든요. 어려워야. 잘 되면 그냥 일상적인 그런 기도만 나와요. 근데 진짜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길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허점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가서 자리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얼마나 기도가 더 필요하겠어요. 좋은 차가 있으면 여러분 축복이죠. 근데 기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는 좋은 차 있는데 기름이 없다면 기름 없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가 기름 없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습니다. 중립에 놓고 기아를 중립에 놓고 밀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듭니까? 차를 타고 가야지. 차를 밀고 가려면 이건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차를 밀고 가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힘듦을. 차를 타고 가야죠. 차를 타는 기름이 뭐예요? 기름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하려면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주는 힘으로 하면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기도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하고,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고, 공부를 하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저 말씀도 그냥 감사하라 하면 쉬운데 문제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거니까 어려워요. 범사에라는 말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라는 것이 범사에죠.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감사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범사에 감사가 안 되죠. 우리가 새벽에 욥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욥의 고백이 뭡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1장 21절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욥은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곤고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곤고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엘리야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며 모든 것이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그 곁에 함께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곤고까지도 이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좋은 것만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뭐가 따라옵니까?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문제만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상황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게 되고 상황이 다르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겠어요? 원망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감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요, 행복이 오고 기쁨이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불평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된 거예요. 감사가 자리하든지 불평이 자리하든지. 감사가 내 안에 자꾸만 꽉 차서 자리하면 불평이 들어올 자가 없어요. 그런 자들은요, 마귀가 시험할 수 없습니다. 마귀도 그런 사람은 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그를 시험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숨쉬고 있다는 것, 이거 감사해야 되고, 내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고,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여러분,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지고 나중에는 점점 감사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슬픔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분이 누구예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 저분은요, 어릴 때부터 성격이 활발해가지고 승마, 수영 등 온갖 스포츠를 좋아했던, 즐겼던 그런 소녀였습니다. 근데 17살 때 바다에 수영하러 갔다가 다이빙을 했는데 물이 얕았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그런 사고를 당해서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여러분 평생 이 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되는 이런 불행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꼼짝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됐어요. 너무 오랫동안 누워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피부가 이게 짓눌려가지고 뭐가 생겨요? 욕창이 생깁니다. 계속 진통제를 먹어야 됐어요. 잠이 들어도 새벽이 되면 또 진통 때문에 또 깨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녀도 극심한 우울감과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만들으셨냐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나 좀 죽여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것. 이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찾아와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조니, 전신마비된 사람은 너뿐만이 아니야. 예수님도 전신마비가 되셨어. 생각해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손발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셨지.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옮겨지느냐에 따라서 손이 찢겨나가고 발이 찢겨지는 고통을 겪으셨지. 예수님은 몸의 자세를 바꾸려고 하셔도 바꿀 수가 없었어. 예수님도 너와 같이 똑같이 전신마비가 되셨어. 그 예수님께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아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이 너의 고통을 아셔. 그것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아, 예수님이 나의 이 고통을 아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를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때부터 그녀는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들려주는 성경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점차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 휠체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다가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렇게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다음 사진은 뭔가요? 다음 사진? 네, 됐어요. 거기까지. 네.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기가 고통 속에서 얻은 그 평안과 기쁨을 책으로 썼어요. 그게 저 희망 노트라고 하는 바로 그녀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 책만이 아니라 약 40여 권의 책을 더 썼습니다. 목 아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그렇게 많은 책을 썼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줬어요. 그녀가 쓴 책들 다음 보여주세요. 저런 책들이 다 그녀가 썼던 그러한 출간한 책들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장애를 입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따서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이 기독교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조니와 친구들. 그래서 전 세계의 장애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저렇게 많은 휠체어들을 전 세계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내줬습니다. 38,000개 이상을 보내줬어요. 수많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휠체어를 갖다 주고 또 그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조니와 친구들, 이 기독교 단체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저 조니는 만성 통증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암으로도 고통 겪고 수많은 질병과 고통으로 그러면서도 이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여전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질이 조금 떨어지지만 한번 잘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A warm summer afternoon in 1967, a 17-year-old goes swimming with her sister on the Chesapeake Bay and just swims right out to this raft anchored a few yards offshore, pulls herself up onto it, takes this stupid dive into very shallow water. Johnny? I knew right then and there that, boy, my life had changed forever. My doctor said, Johnny, you are going to be paralyzed for the rest of your life without use of your hands or your legs. God, I can't live like this. I will not live this way. Because I couldn't hold razors or push pills down my throat, I knew I couldn't end my life physically, so I was strongly tempted to end my life emotionally, mentally, spiritually. I was strongly tempted to just lay in bed, turn on the air conditioner, tell my mother to turn out the lights, and just shut the door. Finally, in that darkness, behind that closed door, I realized I can't live like this. God, show me how to live. My only anchor was the Word of God. 1 Thessalonians 5:18, in everything give thanks. Like a suction cup, I just pressed myself up against that verse, okay, God, I am going to give thanks today. Small things, small steps, moving forward, one bit at a time. And oh my goodness, as I exercise this little bit of obedience and giving thanks, my faith stretches, it grows, my perspective widens, the world gets bigger as I take bigger steps and thank God for more things, greater things, and life begins to change. And that was a wonderful day when I opened the door and wheeled out of that dark bedroom and began to embrace life. I discovered that there are an awful lot of other disabled people in dark bedrooms who need to embrace life. And I've got a wonderful team of people at Joni and Friends who are helping them to do just that. Because if there's a church in their area that needs to reach out to a family with a disability, then hey, we at Joni and Friends will help them. Or if there's a family in a community, a mom and dad whose marriage is breaking apart because of a disabled kid, then we'll scholarship them. We'll send them to a family retreat. Or if there's a nursing home and folks are languishing without hope and feeling despair, then we'll send them special delivery. We'll give them Bibles. We'll give them the love of God. Or maybe if they can only reach so far as to turn a radio knob on their bedside table, then they can listen to the Joni and Friends radio program. Or if there's a child in Albania who doesn't have a wheelchair, or a grandmother in Guatemala who's being pushed around in a wheelbarrow, then we will give them a wheelchair. We'll give them a Bible. That's our passion at Joni and Friends. To embrace life means to embrace Christ and to embrace the circumstances He puts us in. And I want to share that message, whether through speaking or singing, writing, painting, you name it. You give me somebody, anybody, and I will tell them that God's power can show up best in their weakness too.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녀는 입으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근데 작은 일부터 감사하다 보니까 믿음도 잘하고 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팔을 좀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팔이 자유롭게는 아니지만 팔이 조금 움직이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수많은 많은 장애인들에게 힘을 주고 오히려 희망을 주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었다. 이게 감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녀의 간증 속에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 이 말씀을 거머리처럼 붙잡았다. 이 말씀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붙잡고 했더니 이 말씀이 자기의 삶을 회복시키고 믿음이 자라게 하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최고의 기도는 감사합니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의 최고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자꾸만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감사거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우울하라. 쉬지 말고 염려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뭐예요? 누구의 뜻일까요? 마귀의 뜻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항상 기뻐하십니까? 항상 우울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쉬지 않고 염려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범사에 원망과 불평하십니까? 내 삶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의 삶은 반대의 삶이 아닌가? 너무나 하나님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이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마귀가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가치로 삼을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겨울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나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기쁨이 환경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잠시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신 축복된 삶, 행복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